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모든 부분을 마감할 부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입성한 후에 한 주간이 지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한 주간이 우리의 이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뽑으라 라면 마지막 후반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의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점에 예수님은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념해서 종려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깊은 계곡들 사이에 솟은 높은 분지 지역에 형성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다 보면 높은 그러한 계곡 벽들이 있는데, 그 성벽을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문 중에 동쪽에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금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늘 그들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동쪽으로 향해서 금문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동쪽을 향해서 금문으로 통과를 하신 것입니다. 감람산을 지나서 동쪽 감람산에서 시작해서 그 금문을 통과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들입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위치한 산인데요, 이 산 기슭에 밧베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밧베게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두 사람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좀 끌고 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으로 가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는 금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무리들이 자기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무리에 대해서 무리의 대다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아주 많은 무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겉옷과 종려나무를 밟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르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이 9절 말씀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10절 말씀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소동했다라는 말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진동할 정도로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러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왜 군중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을까? 왜 환호성을 지르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까?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 그 취한 태도와 그곳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러분, 당시에 겉옷을 길에 편다라는 것은 왕을 향한 존경심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왕이 입성한다라고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는 종려나뭇가지를 의미하는데 이 종려나뭇가지가 승리로 오시는 왕에 대한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을 그들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승리자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흔드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마음속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침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부분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시편 118편을 늘 입술을 통해서 읊조렸습니다. 언제? 6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 이것을 읽었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어느 날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예루살렘 성에 순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진 본문이고, 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소망이 바로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의미 속에 함축되어져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부르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을 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의 외침은 어떤 뜻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 곧 왕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표현할 때 메시아 되시고 왕 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왕 되신 분, 메시아 되신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이 군중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사뭇 달랐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금 재건되는 그 능력 있는 왕에 대한 부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 속에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산나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군중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가 왜 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은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군중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한 것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 외침이 그들의 삶의 실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가 선생님, 저에게 진통제를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지금 암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암을 절단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나에게 진통제 좀 달라, 이것이면 나는 족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과 지금 예수님과 군중 사이의 관계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불행을 근본적으로 고칠 구원의 길을 주시려 하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그래서 세상 나라를 우리 가운데 취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공을 제공하고 나에게 출세를 제공하고 나에게 축복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주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생인데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쾌락을 즐기며 살고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 장수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찌보면 지금 군중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그것을 들어응답하여 주십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 잠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 정작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을 직접적으로 주님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행복,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어진 지위, 이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의 간구가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너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이것을 간구하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린 육신적인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부분, 영혼에 대한 부분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놓이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보길 원하고 그것을 간구하길 원하고 그것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것을 더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문제는 때로는 그 속에 고난이란 녀석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풍성한 것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의 눈을 뜰 때 있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입성하신 그 길 마지막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이것을 통과할 때만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자리 속에 고난이 엄습해오고 힘듦의 자리가 있을 때에 그것이 또 하나의 내 삶의 마지막 길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길 도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꽃길만을 주시면 참 좋을 터인데 때로는 고난이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의 삶 속에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것밖에 나에게 주시지 않는 걸까? 왜 이 고난을 주시는 걸까? 그 끝 무렵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활의 영광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은 마지막 끝자락에 주님의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부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늘 여일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셨을 때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설 때에도 주님을 기뻐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 분명히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입성은 세상의 임금의 입성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시길 원했습니다. 내가 이 땅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온 것인데 세상 임금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가 표현한 방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왕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은 힘을 상징하지요. 힘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면 반드시 말을 타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나귀는 광대들이나 타는 것입니다. 나귀는 연약합니다. 싸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귀 타고 전투에 나간다면 아마 상대방이 조롱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항상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싸움과 관계없는 겸손과 평화, 그것을 타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에서 다 큰 어른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아니, 어른이나 돼가지고 나귀를 타는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닌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저것은 동물보호법에 어긋나는 거야, 신고할 거야 하고 마음속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몰라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이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 왜 그러셨을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요약점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요 왕이란 말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 분이신데 이 겸손, 이 평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직접 타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은 승리의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의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칼과 창으로 원수를 정복할 수 있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대신 죽임을 당하신 메시아를 상징하기 위해서 바로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군중들에게 일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명,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묵묵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로 향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긴 여정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 위에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몸을 직접 입으시고 죄인들 같이 되셔서 모든 수치와 모욕과 저주를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 그것을 친히 받기 위해서 오늘 또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해서 왜 나가고 있는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자신을 메시아로 호칭하고 있는데, 환호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묵묵히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우리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간다고 하면 예수님도 중요하지 않고 교회도 중요하지 않고 사역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 나에게 불이익이 있으니까. 이러한 우리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내놓으려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발을 씻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추격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와 맞지 않는다고 지체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여전히 욕하고 있는 우리 때문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과 정열을 아낌없이 다 부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조그마한 것까지도 아까워하면서 헌금하는 것도 주저앉고 있는 우리의 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나아갑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겸손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한 그 길에서 사랑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군중들도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너무나 고독하셨습니다. 홀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외롭게 홀로 십자가를 걷고 계신 주님의 그 옆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노래하고 찬송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찬송하는 주의 자녀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야 라고 그들을 부인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종려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깨 위에 과연 무엇이 짊어져 있는지, 그것이 십자가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외롭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동시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